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가 있습니다. 수읽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둑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지만 우리가 어떤 경기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이게 수를 읽고 준비하는 걸 말하죠. 내가 여기에 돌을 놓았을 때 상대가 어떠한 반응을 할지 미리 수를 읽고 준비하는 것을 수읽기라고 말합니다. 초보는 한 2에서 3수 정도를 미리 읽는다고 하고 아마추어는 5에서 10수 정도를 미리 읽는다고 합니다. 프로 기사들은요 10에서 30 그 이상의 수를 미리 읽고 한 돌 한 돌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고수들의 그 수읽기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겨야지라는 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렇게 판단이 흐려진답니다. 그래서 당장의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2-3수를 이렇게 잘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승부가 불리해지고 역전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읽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바둑에 관심은 없더라도 들어봤을 적한 이름 한국 바둑의 대표적인 조훈현 구단이라는 분이 고수의 생각이라는 그 책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 가득한 그 욕심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그 유산은 장자가 2배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형은요 2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더 있었는지 동생 것까지도 아마 가져갔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좀 돌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유산의 분배에 관해서는 랍비들이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요청을 간곡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 배경, 외모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지 그러한 질문을 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무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재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좀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욕심, 마음의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욕심과 마음의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라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탐심은 누가 가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형이 있지 않나요? 장자로서 2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것까지 가져갔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 형에게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라고 말했을 뿐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물건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보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예수님께 와서 생명을 요청하고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돈에, 재산 분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기록된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생명의 문제가 아닌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그런 언급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관심 없는 게 아니십니다. 14절에 이 사람의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15절에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나누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 꼭 하셔야 할 말, 꼭 하셔야 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그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제 되었다 하는 그 만족함이 없는 욕망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더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머뭇거리거나 쉰다면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벌고 더 가져가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고 항상 여유가 없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탐심은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게 합니다. 우리 중에 만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게 해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만족함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여서 그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족한 것을 가리려고 남도 속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보려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비교시켜가지고 교만과 열등감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고 속여가면서 높은 그러한 기준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속고 속여가면서 높은 기준에 올라갔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면 또 더 높은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누군가와 경쟁하다 보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 끝에는 죽음 이후에를 준비하지 못한 허무한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탐심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현재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탐심을 물리쳤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탐심의 그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탐심을 날마다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귀가 쏘는 이 탐심의 불화살과 싸워야지만이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 탐심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그런 본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또 건전한 자아상이 생겨나고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아닙니다. 예수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적당하면 되는데 만족할지 모르고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일 줄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 줄 모르겠지만, 내 앞에 닥쳐오는 그 위기 앞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위기를, 그 위험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으로 내가 넉넉해지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며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내가 안전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어? 전 속으로 또 뭘 사달라고 이렇게 밑밥을 까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엄마랑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사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잘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끝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대답은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내년이면 이 아들이 대학에 가게 됩니다. 막상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뭐 등록금도 들고 뭐 차도 필요하고 뭐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런데 우리 집안을 보니까, 아빠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나도 부자 아빠 되었으면 좋겠다, 내 소유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씁쓸한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최근에 제 눈물샘을 자극하는 드라마를 보기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신 분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폭삭 속았수다 그러길래 뭘 그렇게 속여가지고 자꾸 속이나 이렇게 했더니만, 이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 혼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어서 오세요라는 제주도 방언인데, 저는 표준어를 써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겠던데, 어쨌든 배경은 1950년 제주도를 배경으로 이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가난이라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서로 위로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드라마 같은 거 이게 그냥 보면 뭐 흔한 멜로,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사랑, 특히 희생, 엄마가 딸에게, 또 딸이 또 그 딸, 그 손녀에게 이어지는 내리사랑, 많은 사랑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극 중에 엄마는 그 딸을 아끼는 마음에 자신의 고생은 그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 그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꿔가면서, 자신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소처럼 일하지만, 자신의 딸은 그가 가진 모든 꿈을 훨훨 날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보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넉넉하게 하지 못하는 가난이지만, 그 가난으로 인해서 사랑과 생명이 불편하고 방해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가난이 때로는 진정한 사랑과 참 생명을, 참된 행복을 찾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세상의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넉넉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하고자 싶어 합니다.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돈과 소유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소유와 돈은 내 생명의 진정한 위협 앞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어가는 오늘 내일 하는 그 환자 앞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저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 물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저 정도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저 정도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가진 것 반만 내가 있어도 나는 막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 것인데, 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에 기쁨이 없고 슬픔 가운데 걱정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물질이나 재물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나를 돕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려 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정말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기억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3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부러울 것 없는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소망, 참된 기쁨, 죄로부터 자유함,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돈과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좀 알아들으면 좋은데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정말로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더 많은 재물이 찾아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인데 물질의 축복을 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시는데, 이 부자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든든함에 느끼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추수를 한 것에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소출을 거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정말로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추수 많은 것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의 깊은 곳은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 이 소출이 더 의지하고 든든하게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묵상,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이 줄어들 때, 그가 벌이가 없어질 때 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도 오히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이러한 부자는 나름 그래도 교회 나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조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부자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믿음 없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부자는 아주 어리석은 결론에 이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만큼 풍성하게 추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여유분을, 잉여분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합니다. 왜요? 더 가져야지만이, 물질을 소유해야지만이 안정을 얻고 그렇게 자신이 무언가를 가진다는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소출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소출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 부자가 그 가진 것을 자신의 가족들과 먹고 남은 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굉장히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자뿐만 아니라 그 나눔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신 복을 자신들만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내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위기와 생명에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돈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둔 그러한 물건들, 재물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안 먹고 안 입어가면서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물건은 누구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물은 누구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써가면서 악착같이 모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쓰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우리가 모아야 할 것, 저축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해야 하죠. 자녀의 등록금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죠. 결혼식을 위해서 돈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살 만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있는 그 탐욕,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요,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인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추수했습니다. 집도 있고요. 뭐 자녀 등록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로 결혼이나 이런 것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혹시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위기가 될까 어려움이 될까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넉넉한 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잉여 부분을 나눌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더 많은 재물을 쌓기에만 그렇게 인생의 몰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 얻기에만 분주하고 내 영혼을 채우는 일에는 그렇게 더딘 자였습니다. 돈을 더 벌기에는 바빴지만 경건의 생활은 게을렀던 자입니다. 물질을 모으기에 힘썼지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는 어색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이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재물만 모으려고 노력했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천국 가서도 물질이 많다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모은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했느냐, 그것이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참된 부요함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